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 말씀, 우리 지금 앞에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교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12월은 굉장히 바쁜 그런 달입니다. 성탄 추리를 만들고 또 송년 모임만 해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한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시기를, 낮은 곳에 오시기를, 슬픔이 있는 곳에 오시기를, 평화의 주님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들처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2000여 년 전 아기 예수님이 오신 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혼돈기였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헤롯의 대리 통치하에 선민 이스라엘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시대의 징조를 바로 잊고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한다는 것은 정말 모욕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당대의 권력과 힘을 가진 로마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서 부와 안전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제사장들을 보면서 분노하시고 심지어 그들이 운영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둘러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셨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지도자로 서기를 좋아합니다. 또 나는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너라도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어머니들은 가진 치맛바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출세시키려고 합니다. 시골에 가면 큰 프랜카드가 걸린 것들 종종 보는데요. 축 무슨 고등학교 몇 회, 김아무개, 어디 군수 당선 이런 게 붙은 걸 봐요. 우리는 뭐 군수가 별거 아니겠지만 그 시골에서 군수 됐다는 것은 또 가문의 영광이겠죠. 또 보면은 축 누구누구 서울대학교 입학 무슨 마을 사람들 일동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봐요. 시골에 서울대 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도자가 되면 그만큼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포 아파트촌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사자래요. 변호사, 의사 뭐 이렇게 최소한 증권사 뭐 이런 돈이 많은 사람들. 마포 아파트 뭐 20억 이상씩 하나요? 예. 거기에서 사는 자녀들은 결핍을 모르는 것 같다 그래요. 자기 아들이 중학생인데 중학생 친구가 막 수십만 원씩을 그냥 막 쓴다 그래요. 용돈도 제대로 주지 못한 목사는 참 미안하다 그래요. 그 아들을 보면서. 한 번 아들이 와서 아버지 우리 친구가 말이에요. 엄마 생일이라고 선물을 50만 원이 넘는 선물을 착 카드로 끊고 사더래요.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중학생이 50만 원 넘는 돈을 카드 한 번으로 팍팍 끊는. 이야. 하긴 뭐
그런 집 자녀들은 뭐 입학하면 이쪽 이모 저쪽 고모가 100만 원 정도씩 주니까 통장에 뭐 1000만 원 이상 있으니까 그깟 50만 원 별것도 아니죠. 정말 반듯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중에 일부는 오직 자기밖에 모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쁘지 않는 애들, 가난한 애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돈 벌어 출세할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다. 자기 자신이 서야 그 다음 남을 도울 수 있지 않겠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 우리 가족을 넘어서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지금 너희가 누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행운이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쓴 사람들, 또는 지금도 몸으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지가 높은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이 있다.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 나눠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한다 그럽니다. 교회 다닌다는 게 뭘까요? 왜 교회 다닐까요? 친구 만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많죠. 뭐 그냥 어려서부터 쭉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많이 벌고 그걸 자기 가족들끼리 쓰면서 졸부처럼 살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도 아니 오히려 그들을 더 우선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꿈을 꾸게 하시고 어린 돌과 같았던 사람들을 모퉁이 돌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던 로마의 압제와 이두메 사람 헤롯 가문의 대리 통치를 받고 있던 그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있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 많은 제사장들이 타락했는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로마 밑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므온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우리도 죽기 전에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세상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기쁠까요? 하루를 사는 게 참 팍팍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은 더 팍팍해 보이잖아요. 저번에 7포, 10포, 그래서 M4 세대라고 이제 부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그런 평화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우리 생전에 그런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 대림절은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달라는 소망을 담아서 선출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했습니다. 한밤중에 말이에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전화 받고 깜짝 놀라서 TV를 켜고 밤을 새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다들 살기 힘들어서 어렵게 버텨내고 있는데 전국마저 혼돈 자체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하고 불안정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 안정과 정치의 변화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촛불 집회가 열려요. 금요일날 제가 나갔다가 광화문 앞에 지나가는데 도저히 못 가겠어서 세문안 교회 앞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서대문까지 걸어가서 전철 2번 타고 종로가에 갔어요. 정말 평화가, 공의가, 위로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너무 간절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을 당장 탄핵하라면서 국회 앞에서 밤늦게까지 시위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들 몇 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끝나지 않게 이어지더라고요. 국회의사당역에 무정차로 통과하기 때문에 한두 정거장 전원 내려서 30분을 걸어서 국회 앞으로 가는데 방향을 잘 모르겠는데 수많은 사람이 걷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니까 국회의사당 쪽으로 가더래요. 그렇게 인파가 이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무산되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정족수 미달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허탈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국민들은 야당이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라면서
10번째인가요? 18번째인가요? 정부 관료 탄핵을 이렇게 끊임없이 발의를 하고 있으니 또 예산안을 4조 원이나 삭감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가 있겠느냐. 탄핵했다가는 범법자인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여야가 대립이 극을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단 0.7% 차이로 역대 대선 중 가장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은 더 겸손해야 했습니다. 192석에 이르는 야당들과 협치하면서 화합을 도모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야당 대표를 범법자 취급하고 국회의원들을 반국가 세력인 양 몰고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폭력으로 일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안에서는 선거로 국민들의 대의를 모아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도 국민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을 존중하며 함께 일해야 됩니다. 똑같이 투표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25번이나 행사했어요. 탄핵을 10번, 18번 했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25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해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무위원들을 무조건 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임명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해도 충안파로 불리는 몇몇과 함께 계엄령을 내렸어요. 군부 독재 시절 못지않는 독선이고 독재입니다. 거부권은 제2요구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서를 붙여서 다시 국회로 보내면 국회에서 제재기용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을 의결하면 대통령 거부에 다시 확정이 돼요.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6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이명박 정부는 단 1번, 박근혜 정부는 2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정부 때는 거부권 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거부하고 싶은 일 없었을까요? 수없이 많았겠죠. 그러나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야당이 반대하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어요. 때로 임명하려다가 포기하기도 했어요. 단 6.25 전쟁 혼란기에 대통령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단 한 번도 행사하지 않는 3명의 대통령이 있는데 많아봤자 1번, 2번, 정말 많으면 6번까지 했는데 25번 거부권 행사하고 있어요. 무조건 딱 길을 막는 거죠. 아무리 야당이 반대해도 어떻게 25번 행사합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이재명 등 정적들에 대해서는 무차별한 기소로 재판을 합니다. 물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문제는 국민들이 볼 때 편파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내 김건희 여사나 장모나 그의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여당 의원들은 죄를 묻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조사하고 똑같이 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특검 누구 하는 거예요. 대부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촘촘하여 먼지 털듯이 털면 죄가 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돈 있고 빽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약한 국민들만 억울하게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검찰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기소를 마음대로 결정해요. 형량도 오락가락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불신이 이렇게 큰 거예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만 그런 건 아니죠. 다른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랬던 점들이 많죠. 그런데 이번 정권은 해도 너무해서 그런 거예요. 25번의 거부권 행사.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힘든 시대를 살았던 시몬은 정말 로마의 압제하였어요. 더군다나 이듬해 헤롯 왕 치하에서 다 다른 대사장들은 그냥 적당히 타보면 살고 있는 그때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이제 나이 많이 들어 죽을 날이 가까워짐을 느끼면서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할 그 메시아가 속히 와야 되겠다. 나는 이제 거의 수명이 다 했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는 그런 분이 와야 되겠다.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매일매일 초조하고 간절하게 그분이 먼저 오시지 기다렸어요. 어느 날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온 젊은 부부를 보았어요. 22절로 24절입니다. 아기의 정결례식이 나오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기서 정결례식은 아이를 낳은 여자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가리켜요. 율법은 아이를 낳은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33일 동안 집에 있다가 40일이 지나야 희생제사를 드리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내게 나와 있는 법이에요. 요새 같으면 말도 안 돼. 애를 낳으면 왜 부정해? 애를 낳으면 축복해야지. 근데 당신은 그렇지 않았어요. 헌법에 있는 문자 그대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왜 그 시대에 그런 규절이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정결예식을 드리는 희생제사는 보통 번제를 위한 양을 드리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 번제로 드린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기가 힘들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리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난하여 율법에 규정한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도 부담이 훨씬 적은 제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한 쌍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촌사람, 가문도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 예수,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당대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는 예수를 무시하면서 참남하다, 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그딴 소리를 하느냐 호통을 쳤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시시한 모습으로 나타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오늘 이 나라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제 곧 오실 메시아, 그분은 이런 산동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작은 교회에 오실 리가 없다. 이런 데에 살고 이런 데를 섬기는 사람은 능력도 없고 부지런하지도 못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개돼지나 마찬가지다. 뭐 잠시 외치다가도 먹을 것에 급급해서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 때문에 많이 배우고 가진 것도 많은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많이 배웠으니까 뭐 서울대 나왔으니까 그래 따라가야지. 나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그게 관심을 가지면 되지 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개돼지 취급을 받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돼요. 만약 시므온도 당대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로마 타협하면서 그저 그렇게 적당히 살고 있었다면 목수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을 결코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고 멀리서 온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아이 모양새도 깨째째하네. 돈도 없어서 고작 비둘기 한 쌍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설마 그들이 메시아를 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 안에 행하는 사람인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29절로 32절 일명 시므온 찬가예요. 우리도 시므온처럼 간절하게 감사함을 담아서 이렇게 찬가를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19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제사장 시몬의 이 참미를 듣고 마리아 요셉은 놀랐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구나.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아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셔야 돼요. 시몬처럼 자기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우리는 성실하게 의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재미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재미 찾으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곁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대충 살다가 예수님 오셔도 못 알아봐요. 당시에도 다 못 알아봤잖아요. 율법을 공부하는 율법학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시몬 아기 예수를 바로 알아보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메시아이심을 믿었어요. 시몬은 복음을 통해서 죽음을 초월하는 불멸의 빛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사명이 그때가 다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생전에 기다리던 그분을 보았다. 이제 나의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으니 이제 평화롭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심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기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난 수요일 총회에서 주관하는 28개의 노회장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밤 비상계엄에 대한 대책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총회는 이번 주간을 나라 민족을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정했고, 또 목요일 날 교동문 또 총회장 목회 서신이 왔어요. 그리고 이런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걸어서 같이 예배 드리고 바깥에 이런 현수막을 걸어달라고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앞에 거는 거야 우리끼리 보니까 괜찮지만 밖에 거는 거는 저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겠습니까? 다? 찬성한 사람도 물론 있죠. 또 산동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다른 당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더 국민의힘이 더 많아요. 지식 있고 좀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야당 편이 많고요. 여당이 그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국민의힘을 찍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선거는 또 정치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찍으라 찍지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누구나 자기 양심껏 자기가 경험했던 바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엄령은 다르죠. 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해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더해서 11명이 겨우 의사 정족수를 채웠다고 합니다. 20명인데요. 장관들은 끝까지 참석 여부도 비밀이라고 알리지 않았는데 언론이 이렇게 저렇게 취재해서 알아냈어요. 9명. 국무총리와 대통령 뺀 9명의 장관들이 누구였는지. 그런데 연락받지 못해 불참했다는 의원들도 있었고요. 안건이 계엄 선포인지 모르고 그냥 왔다. 와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놀랐다. 이런 사람들 많았고, 내가 회의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계엄령이 이미 발표됐더라. 갑자기 연락해서 갑자기 하니까요. 그런 의원도 있었어요. 참석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계엄령에 그렇게 반대했다 그래요. 대통령이 밀어붙였다 그럽니다. 국회에 참석해서 보고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자기도 몰랐다 그래요. 그리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계엄령을 선포한 후에 바로 국회에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어요. 아니 알리기는커녕 국회에 모이려는 국회의원들을 계엄군인을 통해서 막고 다 끌어내라고 하고, 다행히 계엄군인들이 소극적으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국회 담을 넘어서 도착한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적 과반수가 넘는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었죠. 아세라도 했죠. 계엄군이 세게 막았다고 한다면 진짜
한동훈, 이재명 뭐 이런 대표들을 다 국회의장까지 다 가두었다 한다면 이럴 수가 없었으니까요. 불법을 행한 거죠. 계엄령을 내릴 수는 있어요. 대통령 권한이니까. 그러나 국무회에 정식적으로 미리 얘기를 해야 되고 국회에 얘기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거를 받아들여야만이 계엄령이 성립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회에서 결의된 후에도 계엄령 해제를 거부하다가 한덕수 총리의 간곡한 설득으로 6시간 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령 해제안을 겨우 의결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윤석열 당 보이콧 투표 후 계엄령 탄핵 움직임에서 살아남아 이런 지하의 제목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이 정적수 부족으로 무산된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윌스트리트 저널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았지만 한국 집권 보수 세력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물론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피로스의 승리, 피로스의 승리란 손실이 커서 실익이 없는 승리라고 분석했어요. 칼프리드 호프 국제문제연구회는 WSA에 국가보다 당을 우선시하는 국민의힘이 선택한 최악의 결과 이렇게 말했어요. AP통신도 여당 다수 의원의 투표 거부로 탄핵안이 부결됐다면서 여당의 보이콧은 대통령직을 야당에 빼앗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교토통신도 윤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계엄령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서 국정혼란이 계속될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수단체들은 7일 오후에 광화문 국민혁명 집회를 열었어요. 탄핵 소추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들은 정광훈 목사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님, 이제 나한테 밥 한 끼 사세요. 저는 어제 오후 1시에 종로가 기독교 회관 앞에서 해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두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이런 제목으로 열린 시국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린 후에 십자가를 앞세우고 딱 이 옷을 이대로 입고 제가 이거 옷 놔두고 가가지고 오늘 갑자기 또 다시 갔다 오느라고 아침에 정신이 없었네요. 그리고 설교 제목과 본문을 완전히 바꿔서 밤새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일일본 목회자들이 앞장서고 신부들까지 다 해서 여러 교단들이 5줄로 앞장을 서고 성도들 뒤를 딱 따라서 종로가에서 종각까지 행진을 했어요. 토요일인데 목회자들 얼마나 바쁩니까? 설교 준비도 있고. 그래서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해남에서 올라왔다고 제 뒤에 있는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또 제가 아는 후배가 부여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갑자기 토요일 오후에 모였는데 장로, 겸리고, 성경호, 법은고단 등 1200명이나 모였어요. 순서지도 부족해서 받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남은 거 받았죠. 저는 발이 아프기도 하고 주일 준비 때문에 여의도 국회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냥 종각에서 헤어지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또 어제 아침에는 또 우리 노예 장로 분호회장님 돌아가셔가지고 또 저 강남 삼성병까지 가서 예배인도 하고 왔거든요. 정신없이 바쁘네. 거기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걷는데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 길은 연세대 이한열 군이 체류탄 맞아서 죽은 후에 걸었던 그 길이었어요. 세월호 사건으로 단원고 학생들이 죽은 후에 예배드렸던 그 광장이었어요. 물론 그 후로 한동안 저는 집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가만히 있으면 정광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변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는 개독교인이 아니라 양심 있는 기독교인이 훨씬 많다고 외치고 싶었어요. 저도 젊어서는 우리 조 목사님 같이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그 못지않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많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큰 교회에 섬기다 보니까 교인들의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자 장로님 중에는 그런 일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잘 못 나갔죠. 교인들 의견이 다양한데 부교육자가 어디 그렇게 다니기 힘들잖아요. 이제 좀 나이를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기도 하고 또 무리하게 그렇게 참석하고 싶지가 않아서 점점 잘 나가지 않았어요. 생각은 좀 있는데 해본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하지 못해요. 특히 큰 교회 목회자들은 더욱 그러하죠.
누가복음 19장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소이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십니다. 교회 앞에 헌수막을 걸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계엄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산동네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 있죠. 그건 자유죠. 또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또 몇 년 전에는 정광훈 목사 따르는 집회에 가야 되는데 이 교회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 교회를 안 나온, 내가 한 달간 마음이 아팠던 그런 일도 있죠. 이런 현수막을 교회 앞에 걸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죠.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와 잘한다. 교회가 꼭 이 시대에 할 일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교회가 기도는 하지. 저런 것을 거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은 왕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그 시대의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직결된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정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우리가 읽어서는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어 보면 왕한테 대놓고 바로 너 당신 이렇게 외쳤고 이세벨 왕비에 쫓겨가지고 예언달이 목숨을 걸고 도망갔던 그런 다 얘기들이에요. 그 정치와 상관없는 얘기 아니에요. 완전 정치 속 이야기들이에요. 하긴 요즘 보수 기독교인들도 정광훈을 비롯해서 다 광장으로 나와서 집회에 참석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본인들도 열심히 하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독립교회 여러분, 아기에서 오시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고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시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57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라고 명령했을 때 군인이자 공무원인 아이만은 말없이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유대인들은 약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독일이 패전 후 아이만은 1급 전쟁 범죄자 명단에 올랐어요. 아내와 세 아들을 데리고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가짜 이름으로 시민권까지 얻고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그는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법정에 섰습니다.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아이만이 말하잖아요.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군인이자 공무원으로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맞죠? 불우한 명령에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한나 아렌트는 우리 모두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악의 평범성, 무사히의 죄, 생각하지 않는 죄, 그것을 이야기했죠. 양심 있는 대한민국의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교인이면서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자대로만 성경을 읽고 그중 일부만 잘못 해석해서 전해주는 정광 같은 사람을 믿고 따르면 여러분도 아이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유튜브나 뉴스만 보지 말고 다양한 책을 읽고 다른 관점의 신문과 뉴스도 보면서 생각을 객관화시켜야 돼요. 왜 저렇게 말하나? 불의를 선포하는 제사장들이나 왕들에게는 아니요!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부강해야 하라고 선출된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무위원들을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구성하고 그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간신배들에 휩싸여 상황 판단을 올바로 하지 못한 채 독선을 저지르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어요. 저는 어느 한편에 서서 목회자가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있지만 제 생각은 있지만 가능하면 중간에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 계엄령은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한동훈도 안철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 양심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밖에 붙였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얘기해도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괜찮아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계엄령에는 찬성하지 못한다. 여러분도 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 독립교 이런 거 붙였냐? 나 그쪽 당인데 이 계엄령은 나는 틀렸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높은 고통과 힘과 권력이 있는 곳에 오시는 왕 같은 메시아라면 우리하고는 상관없을 거예요. 산동네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 예수님. 저 청와대나 용산이나 이런 데 가면 되죠. 백성들을 괴돼지 취급하는 그런 왕이라면 우리는 불행할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거기 안 오시거든요. 그러나 가난하고 내일의 양식이 걱정되고 몸이 아프고 외롭고 간절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낮은 곳, 우리 삶의 자리를 임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감사드립시다. 여기 앞에 동방에서 뼈를 연구하며 찾아온 박사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베들레헴 말구에 있는 아기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경배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성탄을 준비합시다.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왕이 깨우치기를, 그 옆에 있는 간신배들이 제 정신을 차리기를, 당리당략이 아니라 어떤 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정의인가를 다시 깨닫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를, 외신은 어떻게 전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기사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올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이 나라 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성이 뽑은 국회의원들을 존중하게 하시고 백성이 선출해둔 대통령직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은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10번의 탄핵을 하는 야당을 향해서만 외치는 그런 불공정함이 아니라 협치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게 하시고 정말 국민을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8장 부르면서 준비하시겠습니다.